옛날 아주 먼 옛날 충청남도 공주라는 고장에는 달래가락이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달래가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녀의 미모가 달빛 아래서 가장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울긋불긋한 한복을 입고 다녔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찬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달래가락이 여우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온 늙은 여우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살고 있다고들 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소문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래가락이 사는 집 근처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동안 그녀에게 끌린 젊은이들은 잇따라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신비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달래가락이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면 산속 깊은 곳에서 사라져 다음 날 새벽에야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호기심 많은 젊은 사내 한 명이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달래가락이 사라지는 밤 몰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달래가락은 다시 인간이 아닌 본래의 모습인 아름다운 여우로 변신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사내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나뭇가지를 밟으며 그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다른 여우들과 함께 그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지혜롭게도 공손히 절을 올리고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움을 안고 사는 존재를 처음 보았습니다. 어쩌면 같은 인간으로서 그 정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고 말하자 여우들은 그들의 정체가 발각된 것을 무시하며 그를 해치지 않고 놓아주었습니다. 이를 본 달래가락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마을로 돌아가서도 더는 정체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녀는 인간과 여우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공주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래가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공주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들 사이에 조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양평의 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존재인 바위 할머니가 계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신성시하며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곤 했다. 바위 할머니는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였으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소원을 빌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 소원을 들어주곤 했다. 이 마을의 어린 소년 이름은 태수였다. 태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마을의 외딴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태수의 할머니는 항상 바위 할머니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어느 날 태수는 할머니에게 말문을 열었다. 할머니, 저도 바위 할머니에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해달라고. 할머니는 마음 깊이 감동하여 태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태수야. 바위 할머니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분명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란다. 다음날 태수는 할머니와 함께 산을 올라 바위 할머니에게 갈 준비를 했다. 그곳은 숲이 우거진 언덕 너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태수와 할머니는 긴 등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도착했다. 커다란 바위는 푸른 이끼로 덮여 있었고 햇살은 그 위로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태수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바위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해주세요. 저는 할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태수의 작은 목소리는 산속에 고요함에 스며들어갔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할머니는 신기하게 바위의 잔잔한 웃음을 보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본 태수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다. 그들은 함께 바위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로 태수의 할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의 기적을 들었고 다시 한번 그 바위 신비로움을 새기게 되었다. 태수와 그의 할머니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위 할머니를 찾았고 마을의 사람들 또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양평의 바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겨우내 쌓인 눈이 녹고 또다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무언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 아름다운 섬 진도가 있었다. 진도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어부들이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다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단순한 생업의 터전이 아니라 신비한 힘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로 여겼다. 어느 날 마을의 어부 정민은 바다에 나가고 있었다. 정민은 그날따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상한 불길함이 맴돌았지만 생계를 위한 출항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배에 올라 돛을 올리고 열심히 노를 저어 나아갔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배 주변에 물결이 심하게 요동치고 나무로 된 배는 이리저리 흔들렸다. 하늘은 밝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 사이로 거대한 용이 솟아올랐다. 용은 용왕님이라 불리는 바다의 수호자였다. 용왕님의 눈은 금빛으로 빛났고 그는 평소처럼 무섭지 않았다. 정민은 깜짝 놀랐지만 용왕님의 위험에 몸을 감싸듯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용왕님, 저를 이리 불러주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정민은 두려움과 존경을 담아 물었다. 용왕님은 묵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너의 정성스럽고 성실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너의 마을에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어 경고하러 왔다. 오늘 밤 바다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이다. 그러니 모두 내 말을 전하여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라. 정민은 용왕님의 말을 명심하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왕님의 경고를 자세히 전했다. 처음에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의심했지만 정민의 진지한 태도와 용왕님의 근엄함으로 인해 결국 모두가 그를 따르게 되었다. 그날 밤 진도의 하늘은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벼락이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로 용왕님이 말한 것처럼 바다는 광란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파도와 함께 끔찍한 소리들이 울려 퍼졌고 만약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마을은 크게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용왕님의 경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근처 산 위로 대피하여 무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후 바다는 고요함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그날 이후로 진도 사람들은 더욱 바다를 신성하게 여겼고 용왕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제례를 올리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해서 진도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신앙을 더욱 깊게 가슴속에 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용왕님과 바다 신앙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여수 해안가에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그곳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 바위라 불리며 각종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바위에 다가가는 사람들은 정체 모를 속삭임을 듣거나 바위 위에 서면 갑자기 몸이 뜨거워진다는 소문도 있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 바위를 멀리했지만 마을의 두 소년 철수와 영희는 조금 달랐다. 이들은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들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다. 철수는 용감했고 영희는 영리한 전략가가 되어 둘은 좋은 콤비로서 많은 모험을 즐겼다. 어느 날 철수와 영희는 귀신 바위의 미스터리를 풀어보자고 결심했다. 이들은 바위가 있는 해변을 탐색하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과연 진실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이른 아침 적막한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도 아이는 바위로 향했다. 바위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이 바위를 신문해보자. 혹시 모르지 우리가 진실을 들을지도 라며 농담을 던졌다. 두 아이는 바위를 둘러싸고 조심스레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위에서 바람이 불듯 이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분명히 두 아이를 향해 속삭이고 있었다. 소리는 아이들에게 바위를 떠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철수와 영희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영희는 바보같이 소리가 두려울 이유가 있나 더욱 알고 싶어졌어. 여기에 금이 간 부분이 있잖아. 여길 더 살펴보자 라고 하며 바위의 틈새를 발견했다. 그 틈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가 숨겨져 있었다. 아이들은 신비로운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쳤다. 두루마리에는 옛 여수의 전설이 적혀 있었다. 내용은 신이 매우 사랑했던 여수를 지키기 위해 귀신이 바위로 변하여 그곳을 지킨다는 이야기였다. 바위 귀신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지만 여수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들을 경계한다고 했다. 철수와 영희는 이 신비로운 전설을 읽은 후 오히려 바위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오히려 그 신성한 존재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그 후로도 자주 귀신 바위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귀신 바위는 마을 수호신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귀신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곳에서 늘 정성껏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전설은 후대에까지 전해져 내려갔고 귀신 바위는 무사히 여수 사람들을 지켜나갔다. 이처럼 여수의 민속신앙은 여전히 그들의 생활과 신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가 펼쳐진 여수에는 용왕신을 섬기는 민속신앙이 있었다. 용왕신은 바다의 주인으로 여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해마다 성대한 제전이 열리곤 했다. 제전은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축제로 지역 사람들은 물론 타지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초하루가 되면 용왕제를 준비하였다. 이는 용왕신에게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행사로 오랜 전통과 정성을 담고 있었다. 여수의 맑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이 제사상에 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잘 쌓아둔 곡식과 과일을 꺼내어 제물로 바쳤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마을의 어르신이 제관이 되어 용왕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다. 그날은 바람도 잔잔하고 태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신이 이 자리를 축복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마음 가득 기쁨을 품고 있었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의 젊은이들은 바다에 나가 용왕신을 맞이하는 흥겨운 춤을 추며 구슬픈 피리 소리에 맞춰자 바다의 소원을 빌었다. 그중 한 명인 청년준은 특히 용기와 열정이 넘치는 소년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바다의 아이라 불리며 바다와의 인연이 깊었다. 제관이 첫 잔을 올리자 거대한 파도의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람과 두려움으로 뒤섞인 눈길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파도가 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표면은 순식간에 잔잔해졌고 마치 꿈같은 장관이 펼쳐졌다. 준은 본능적으로 바다로 달려가 그 모습을 확인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다. 바로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용이 바다 위로 솟아오른 것이었다. 제관은 침착하게 용왕신의 출현이라 외치며 경의를 표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바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도를 드렸다. 어린아이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에 차있고 어른들은 경외에 가득한 얼굴로 이 순간을 기억하려 했다. 준은 용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자신이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되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로 여수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용왕신을 믿고 따랐다. 준은 마을의 영웅이 되어 사람들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이가 용왕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마을은 전보다 더 평화롭게 번영을 이뤄갔고 어디에서도 들려오는 고기 잡는 보구나 그물의 소리는 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리하여 여수의 바다는 언제나 용왕신의 거처로서 그들의 삶에 큰 의미를 남기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어떤 상상 속의 신화일지도 모르지만 여수의 사람들에게 용왕신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존재였다. 매년 찾아오는 용왕제는 아직도 여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로 기억되고 그들이 가진 전통과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